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256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특송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축복하십시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 지금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린 지가 가만히 보니까 2달째 되어 가요. 오늘 8번째 주일에 이렇게 그나마 대학부 청년부들이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3월 22일부터 시작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이 시간에 이제 대학부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또 다음 주부터 광고가 나갑니다마는 각 지역별로 1부, 2부 오후 예배 나누어서 또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지금 어려운 시간들을 모두가 지나고 있습니다. 민족으로도 그렇고요, 또 우리 개개인으로도 그렇고요, 또 실제로 경제도 어렵고 또 우리 학생들은 학업에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건강에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부분들이 영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은혜의 풍성함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시간들이 계속 되어지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영적인 흐름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가정 현장 속에서 개인 교회의 축복을 이며 단을 쌓고 있는 그런 분들도 거의 대부분이 인도를 잘 받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하게 영적인 흐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부서에서 주일학교에서 우리 교육자들 중심으로 해서 각 교육부서들을 챙기고 있는데요. 또 심지어 우리 교육자들이 선물을 준비해서 또 아이들을 방문하기도 하고 또 온라인으로 매일 우리 아이들을 만나서 어떻든 영적인 흐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애쓰는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뭔가 좀 삶의 여유가 있고 또 편리해지면은 나도 모르게 어떤 면에서 전염병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하나님을 멀리하는 어리석음에 매몰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좋은 면도 있고 좋지 않은 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생활 속에서 좋지 않은 면들이 더욱더 익숙해지고요, 그게 더욱더 빠르게 습관화되어지고 체질화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죄송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한순간 한순간 영적 싸움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흐름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진지하게 생각들 해보시고요, 또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4세기에 흑사병이 일어나도 또 세계 대전들이 일어났어도 예배당 문이 닫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상황들은 예배당 문이 닫혀져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지난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렸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또 정말로 언젠가는 우리가 또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겠죠. 그런 날이 오겠죠. 그러면은 모여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는 그날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 어른분들도 하나같이 빨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우리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빨리 하나교회 가고 싶다라고 아우성을 쳐요. 아마 조만간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오기 전에 지난날 우리가 예배 드렸던 부분들이 어떻게 예배 드려졌었고, 또 하나님이 정말로 내게 어떠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부분들 가지고 정말로 살아있는 예배로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해야 하는 시간들이 지금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교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또 예배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고, 우리 교회 표어도 있잖아요. 예배 성공이 영육의 성공입니다.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진짜 믿지 않았어요. 정말로 믿지 않았어요. 그냥 단순히 교인들을 인도해야 되니까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그렇게 앞서서 이야기는 했지만은, 제가 이번에 이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로 내가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고 예배 성공이 영육간의 성공인 것을 믿지 않았구나,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깨달아졌었어요. 언젠가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 그냥 모여서 예배드린다, 그게 기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화된 모습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성전 문을 닫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곳이 있어요. 성전 문을 닫자, 이제 성전 문을 닫자, 이렇게 말씀한 곳이 있어요. 여러분, 무시무시한 말이죠. 성전 문을 닫자라는 이 말은요, 성경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말인데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은 말라기 1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는 성전 문을 닫자, 성전 문을 닫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성전 문을 닫자고 하느냐? 말라기 1장 7절 8절에 살펴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배가 더러운 떡을 가지고 나오고 눈먼 생선을 가지고 나오고 저는 것, 병든 것,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한마디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악행하는 그 부분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문 닫자라고 했어요. 성전 문을 닫자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말라기 1장 8절에 보면 총독에게 너희가 그 재물을 가지고 드려봐라, 총독이 그것을 받겠으며 그것을 기뻐하겠느냐? 아니, 사람도 그것을 받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갖고 나오니 그것을 받겠느냐? 아예 그럴 바에는 성전 문을 닫아버리자라고 말라기 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전 문을 닫자라는 이 무시한 말을 하셨는데, 이것의 하나님의 본래 진위는 무엇일까요? 정말로 이제는 때려치우자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전까지 그런 예배를 이제는 다 치우자라는 거예요. 형식적이고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예배들을 다 치우자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예배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될 것인가? 어떠한 예배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시간들을 하나님이 주실 것인데, 어떠한 예배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가? 먼저 첫 번째입니다. 사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그 시대의 타락은 예배에 있었습니다. 예배가 무기력해지고 예배가 생명력을 잃어가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것이 그 시대의 타락이었어요. 언제나 예배가 무기력해지고 예배가 생명력을 잃게 되니까 그 시대의 타락이 찾아왔고, 그 시대의 타락 뒤에는 결국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재앙의 역사가 왔던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예배를 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예배를 위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전도를 이야기하십니까?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모든 혈육이 다 내 앞에 나와 말이라 예배하리라 말씀했어요. 이사야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사야 66장에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모든 혈육이 다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것은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 할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우리가 장차 가야 될 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그 하나님의 나라 가기 전에 이 땅에서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잠시 잠깐입니다마는 이 땅에서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요 응답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도행 1장 3절에 보면은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에 집중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 축복을 누리는 그 시간이 뭐냐?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는 천국의 잔치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더 엄밀히 말하면 예배는 하늘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시간이 언제냐?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27장에 보면은 참 은혜로운 찬송인데요, 그게 이런 찬송 가사가 있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난다 했어요. 예배는 어떤 것이 예배냐? 빛나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해같이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뵙는 그런 시간들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5절에 보면 찬송가 2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천하고 몸된 이 천하고 보잘것없는 이 몸이 보좌 앞에 나가는, 그래서 주님 앞에 있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예배가 세상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산 제사라 이야기합니다. 이 예배가 천국의 잔치요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이 축복된 예배가 세상으로 전달되어지고 세상 속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산 제사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다라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고요,
세상 속에서의 예배는 모든 것인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세상 속에서요. 많은 분들이 예배 따로 세상 따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인생에 이런저런 많은 고난과 고통들, 많은 수고와 아픔들, 인생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겪고 나서 결국은 우리 인생이 정말로 영원한 축복은 예배밖에 없구나 쉽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마 우리 젊은 청년들 또 대학생들은 그렇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예배 따로 세상 따로 아니냐, 우리가 직장 속에 들어가 보니까 또 학교 현장에 들어가 보니까 예배 따로 세상 따로 살아야지 그게 지혜로운 삶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예배는 따로고 세상 따로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어리석인 것이고요, 그게 착각 중에 착각이고요, 그게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세상은 맞아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가만 보세요. 왜 재앙과 고통이 이 땅에 끊임없이 일어나느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지 않으니까 끊임없는 재앙과 고통들이 이 땅에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은 맞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시오. 직장생활 해보십시오. 말씀 전혀, 예배 전혀 직장 속에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게 맞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저는 분명한 것은요, 그 사람의 그 인생은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위대한 착각이 뭐냐? 예배 따로 세상 따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착각이 왜 오는 줄 아십니까?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은 예배가 세상 속으로 주대로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못 누리니까 예배 따로 세상 따로라는 이런 착각 속에 빠지게 되어지는 부분들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반드시 어디로 연결되어져야 되느냐? 바로 세상 속으로 그대로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건과 우리의 일들 속에 이 예배가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사건과 일들 속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사건을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증인으로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죠.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일들 속에 저와 여러분을 그 일의 해결자로 서게 하는 것입니다. 설령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겁내지 마세요.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 사람에게도 어느 날 문제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 앞에서 답을 주는 자로 서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산 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들이 세상 속으로 전달되어지고 이것이 우리의 사건과 일 속으로 연결되어지게 될 때에 결국 우리는 그 속에서 그냥 단순한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이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일들을 해결하는 해결자로 서게 되는 것이고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자들로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산 제사다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예배를 보십시오. 여러분, 초대교회는 산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현장의 사건들 속에 그 사건을 해결하는 증인으로 섰고요,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 속에 그 일들을 해결하는 해결자로 섰고요, 여러 가지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 속에 그 문제에 답을 주는 자로 섰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산 제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된 응답이 여러분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배 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누가 보라고 예배 드린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배는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배 드린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복받기 위해서도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의 목표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일에 큰 힘을 얻어야 또 일주일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의 목표가 뭐냐? 예배의 목적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1장을 제가 10절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말라기 1장 11절에 보면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이방 민족 가운데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말라기 1장 11절에 거기 보면은 모든 민족이 나오는데 거기에 깨끗한 제물을 가지고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이방 민족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크게 될 것인데 거기에 나오는 모든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에 깨끗한 제물을 가지고 나온다 했습니다. 여기에 깨끗한 제물의 그 실제가 누구입니까? 말라기 1장 14절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서원하게 되고 그 서원에 대한 제사를 드릴 때에 흠없는 짐승을 가지고 나와서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흠 있는 것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 드리니까 너희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게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제물을 드린다고 하는데 흠 있는 것을 가지고 나와서 예물을 드리니까 그 예물을 받지 않으신 것이고 그 예물에 대한 오히려 저주받는 것이 아니냐. 말라기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생제사라는 것은 짐승을 가지고 나와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서원 제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흠 없는 것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흠 있는 것을 가지고 나오니까 저주를 받는다 말씀했어요. 여기에 흠 없는 제물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깨끗한 것, 흠 없는 제물의 예표를 누구를 말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결국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 제단의 희생 제물이 되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문제를 끝내신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말씀했습니다.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친히 어린 양의 제물이 되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이 예배에 대한 회복입니다. 그것이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천하 만민 가운데서 그리스도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노래하고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분께만 영광 돌려야 그게 참된 예배요 참된 예배의
회복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서의 말라기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결국은 성전 문을 닫자라는 거.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와야 되는데, 깨끗한 제물, 흠없는 것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결국은 그 제물을 가지고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성전 문을 닫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없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46년 동안에 지어진 이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 하느냐. 그때에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킨다는 이 성전은 무엇을 말한다고요? 곧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이라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성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할 때에 모든 예배가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야 합니다. 이 일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 우리 예배의 주인공이 그리스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는 부분들을 보게 되잖아요. 지난날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나왔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에, 프로그램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많은 일들에 그게 우리의 중심에 있었지, 진짜 그리스도 그분만 노래하고 그리스도 그분께만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 그분께 집중하는 그런 예배였는가를 돌이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깊이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를 깊이 발견해도요, 다 못 깨닫게 돼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각인되어져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영혼 속에, 우리의 모든 심령 속에 각인되어지도록, 그게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악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다른 것 다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만 붙잡지 못하도록, 그리스도만 놓치도록 하는 거예요. 모든 열심들 다 내게 합니다. 온갖 희생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진작 예배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놓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 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리스도를 놓치면은 어느 날 저주와 재앙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아무리 모든 것 다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놓치면은 결국은 그 인생은 망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놓치고 예배하는 것,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놓치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섬기고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결국 경배 대상을 바르게 모르니까 그게 바로 귀신 섬기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사단이 노리는 것이 그거예요. 교회가 많은 것들을 한다고 진짜 그리스도만 말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께 무지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리스도 놓쳐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도들이 가면 갈수록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나오지 못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 할 필요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그분만 노래하기를 바랍니다. 그분께만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냐?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치유받고 힘을 얻고 또 나름대로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힘을 얻고 치유받고 위로받는 것은요, 그건 다른 데 가서도 할 수 있잖아요.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모든 예배의 목표는 오직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거. 그래서 신명기 6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신명기 6장 15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이 바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고 내가 너희만 사랑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면서도 다른 것이 주인 되었어요. 진짜 우리 예배를, 지난날의 예배를 돌아보시면서 앞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 산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기 위해서는 진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높임받는 그런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표가 틀리면 틀린 예배가 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예배 드립니까? 치유받기 위해서요? 여러분 잘 되기 위해서요? 승리하기 위해서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리스도께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야 합니다. 예배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그 정표가 뭐냐?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것도 더욱더 강단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단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증표예요. 진짜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은요, 강단에 누가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 흐름 속에서 응답받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바로 예배의 주인공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과들이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드리기를 원하세요. 나를 원하세요. 여러분 가지고 나오는 헌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그 하고 있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원하신 것은 헌금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고 나를 원하세요. 그러면 나를 원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나를 원하신다는 말은 날마다 우리가 갱신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날마다 우리의 생각이 늘 바뀌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복음 아닌 내 기준, 내 배경들이 늘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드리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고집 가지고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신다는 말은 이것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것을 갱신하라는 거예요. 지난날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내 고집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당장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조금씩 바꾸어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이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좀 손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그게 복음에 유익하다면 우리는 그것을 해야 합니다. 복음에 유익한 것들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는 것 버려야 합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배의 주인공은 바로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 그러므로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년 전에 예배 드렸던 부분들이나 또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부분이나 똑같으면 안 되죠. 바뀌어져야 해요. 내 고집과 내 생각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만 주인 되시도록 우리의 모든 것 바뀌어져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전도도 중요하고 현장도 중요하고 살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모든 해답들을 다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사명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일 예배가 내 모든 삶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주일 예배가 내 모든 삶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내 직장 현장으로, 내 산업 현장으로, 내 가정 현장으로, 내 학업 현장으로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일 예배가 내 삶의 현장으로 연장되어야 되고 내 학업 현장으로 연장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될 때에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모든 현장들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참된 예배가 계속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참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요, 참된 예배하는 교회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하고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하면서 진짜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계속되어지는 귀한 교회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살리는 축복된 역사들로 우리 교회가 응답받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예배는 모든 것을 살리게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산 제사로 하나님께 나가게 하시고 정말로 주인 되신 그리스도 앞에 나를 드리는 예배가 이제는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부분이 안 되어지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성전 문 닫자, 무시무시한 말을 하게 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그 예배가 드려짐으로 모든 현장을 살리는 귀한 축복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참된 예배가 계속되어지는 교회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지금 일어난 이러한 재앙의 역사들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숨은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과 이 땅과 이 민족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재앙의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정말로 더 큰 축복의 역사들을 위해서 쓰임받고 준비되어지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이 땅과 이 민족 전 세계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코로나19를 통해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증거를 더하여 주옵시고, 또 일에 앞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 또 보건당국들 하나님께 위로와 힘과 용기를 다하여 주시며, 이 고통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희망 가운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특별히 공예배가 조속히 회복되어져서 영적인 건강을 잃지 않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산업과 일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지키시는 사실들이 체험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로 말미암아 전도의 문들이 또 세계 선교 현장에 선교의 문들이 닫혀지지 않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시며, 계속해서 전도 선교 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또 교회 안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시고 정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또 귀중한 주의 종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또 각기 있는 현장에서 최고의 예배로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참된 예배가 계속되어지는 귀한 교회의 축복을 회복해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말로 우리의 예배가 지난날 어떻게 들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시고, 또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이 올 것인데 이 예배드리는 오늘 날을 준비하면서 진정 하나님께 참된 예배는 무엇인가를 붙잡고 이제는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살리는 그런 축복된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산 제사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그러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이 일을 위해서 나의 모든 기준과 생각과 내 고집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복음이 중심이 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며 모든 현장을 살리는 축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과 이 민족을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 주옵시며 회복시켜 주옵시고, 또한 특별히 코로나로 말미암아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건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가여 주시며, 이 일에 앞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용기와 힘을 다하여 주시며, 이 모든 고통의 시간들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 힘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공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시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응답들을 찾아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특별히 모든 성도들 가정 속에 주의 평안으로 역사해 주시고 일터 속에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로 말미암아 전도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선교의 문들이 닫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예배가 계속되어지는 귀한 교회로서 모든 것들을 살리는 이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응답을 특별히 귀한 시간들을 통해서 찾아내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참된 예배가 계속되는 교회로 부르심에 감사하며 매일매일의 삶이 주일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죄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또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모든 지교회와 또 선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 현장 위에, 또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